일단은 요한계시록 10장을 이렇게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전사님께서 읽어주시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승현 성도님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읽는 건가요? 예. 예. 10장 1절부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1절부터 6절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그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일곱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에 나는 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나는 하늘로부터 나온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제 9장까지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9장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 큰 심판이 총 3번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하나는 이제 7 봉인, 그다음에 7 나팔, 그다음에 이제 대접이 나올 건데 그 9장까지는 이제 그 7 나팔 중에서 6개의 나팔을 부는 장면까지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9장을 잠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7째 봉인을 뗄 때 이제 요 과정이 이제 8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7째 봉인을 떼고 그다음에 이제 7 나팔이 이제 연속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죠. 그래서 뭐 바다나 땅이나 뭐 강의 3분의 1이 다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8장이 다루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8장의 맨 마지막 그 13절이 이제 그 하늘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는데 이제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 이렇게 이제 3번 외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는 9장에서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아비소스의 열쇠를 받으니까 그 아비소스를 이렇게 열면서 거기서 막 어마어마한 구름과 연기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고, 그리고는 이제 이 땅에 무시무시한 심판들을 향하는데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그들만 이제 그 전갈 같은 뭐 이런 그 무시무시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뭐 메뚜기 같은 이런 것들이 와서 사람들을 공격하죠.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데 5달 동안 괴롭게 해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는 또 이제 그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서 이제 그들이 또 그 하늘 뭐 해와 달과 뭐 이런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막 그 아마겟돈 전쟁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이제 그런 전쟁을
펼치는 장면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죠. 그래서 16절에 2억이나 되는 기마대의 숫자, 이런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그렇지만 20절에 그런 저항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10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전까지는 7 봉인, 그리고 7 나팔인데 6개의 나팔까지 불었고, 그리고 이제 7 나팔을 부를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10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14만 4천 이야기를 하면서 그 7 개의 봉인을 막 하나씩 떼어 가는데 7장에 갑자기 14만 4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기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7장 9절 이후로는 이제 하늘에 있는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주어졌고, 그리고서 이제 다시 8장에서는 또 7째 봉인과 7 나팔이 하나씩 부는 과정인데, 또 다시 이제 그리고서 이 땅에 막 심판이 이제 그 전개가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10장에서 딱 이야기가 또 중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장부터 14장까지 그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끊기고, 14장까지는 이제 또 다른 삽입구 혹은 뭐 보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10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왜 이런 장면들이 끼어드나라고 이제 그 독자들은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쭉 시간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제 10장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힘센 천사, 또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장에서는 어마무시한 막 메뚜기, 막 그 전투 태세를 한 메뚜기 같은데, 잘 보니까 또 말 같고, 뭐 얼굴 같고, 뭐 그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뭐 이런 막 2억이나 되는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9장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면, 10장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다니엘서의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그 땅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 다니엘 7장에는 하늘에서 그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 구름을 타고 그 인자 같은 분이 이렇게 오셔서는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물려받는 그런 장면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괴물과 인자가 대조된다 그러면, 지금 9장과 10장에서는 이 괴물과 같은 이 땅의 이제 그 뭐 심판자들과 대조적으로 하늘에서는 한 천사가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다. 그리고서 이제 뭐 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7개의 두루마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작은 또 다른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데, 이건 이제 펼쳐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천사가 얼마나 그 거대한지, 한 발로는 바다에, 한 발로는 땅에다가 디디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목소리도 워낙 우렁차서 사자가 포효하는 듯하게 큰 소리로 울부짖는데 7 천둥이 제각기의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렁찬 목소리, 에스겔서에서 많은 물소리, 이런 식의 이제 표현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7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하라, 기록하지 말아라. 다니엘서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기록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6절 맨 마지막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세상에 대한 그 뭐 종말 혹은 뭐 심판 이런 것들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견뎌라. 뭐 이런 의미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언자들에게 전해준 대로 할 때 이 대로는 이대로가 아니고 전하여 준 복음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리고 이제 요게 14장에 가면 14장 6절인가에 보면 또다시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장부터 14장까지가 일종의 수미상관으로 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언과 복음은 같은 의미인데 이것으로 이제 이 10장부터 14장까지 이 삽입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복음, 어떤 예언들이 펼쳐질까? 그게 이제 1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요한에게 건네면서 이것을 먹어라. 그랬더니 배는 쓰겠지만 입에는 달다. 이게 에스겔서는 입에는 달다 이렇게만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배는 쓰고 입에는 달다. 그래서 어쨌든 에스겔서를 많이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대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 여전히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심판이 벌어지고 있지만 최종적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4장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니까.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 지난번에 8장, 7장, 뭐 8장 여기에 보면 이제 막 심판이 막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막 숨잖아요. 6장에서도 나오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세도가라든지 권세자들, 고관들, 왕들이 그 산들이 막 무너져 내릴 것을 두려워해서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그런데 여전히 다시 한 번 더 10장 11절에서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회개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11장에 소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10장까지는 이렇고요. 일단 11장으로 또 바로 넘어가서 읽고 그리고는 이제 같이 잠깐 설명해드리고 이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해서 이제 19절까지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 정도가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유관희 형제님께서 1절부터 해서 몇 절씩 읽어야 되죠? 6절씩 읽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6절, 12절,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하는데 이관희 성도님, 김진기 성도님, 그리고 우리 혹시 조현희 자매님 성경 읽으실 수 네. 있으시나요? 예, 예. 이렇게 3분이 6절,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청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2그루요, 촛대 2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뭇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들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청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이제 힘센 천사가 구름을 타고 와서 결국은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이제 그 요한에게 건네는데 다시 예언을 해라. 근데 그 예언이 뭐냐라고 했는데 11장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지팡이와 측량자 하나를 요한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세워라. 요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한다. 이것은 특별히 에스겔서의 40장부터 48장까지죠. 거기에 보면 이제 성전 측량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스가랴서에도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졌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그 바벨론의 신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패배했다라는 어떤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측량하는데, 그게 측량한 게 6천자였나요? 정확하게 몇 자였죠? 하여튼 가로 세로 높이가 뭐 이렇게 쭉 나왔었죠. 찾아볼까요? 그래서 몇 규빗이었죠? 4,500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성전을 측량한다. 그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다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고 그게 성전을 다시 지어라라고 했던 게 학개와 스가랴인데 학개는 아주 구체적인 성전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바로 이어지는 스가랴는 아주 조금 이제 더 묵시적이고 환상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해라 이랬는데 그 성전이 성벽이 없고 계속 이게 진짜 무한 증폭하는 확장되는 그런 성전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게 이제 스가랴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11장에서 성전을 측량하라 혹은 제단을 측량하라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 회복.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쓰여진 거잖아요. 또다시 바벨론 때 그 1차 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인 지금 이 성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고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 이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성전을 다시 측량해라 이 말은 또 다른 성전을 세워라 그런 뜻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죠. 고린도전서 3장 20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3장 16절인가 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성전으로 그렇게 새로운 성전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다시 재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누구인지 세라. 인구조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기록해 주겠다.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은 정확하게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것들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2절에서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1장에서 나오는 이 성전은 기본적으로는 성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소, 그 다음에 뭐 유대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성전 바깥들은 아마도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재지 마라. 그러면서 그곳은 42달 동안 이방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42달은 몇 개월이죠? 42달이 몇 년이죠? 3년 6개월입니다. 그렇죠. 3년 6개월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에도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짓밟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고난들의 기간을 3년 6개월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이제 예언을 하는데 두 증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뭐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요한도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2장과 3장에서 안디바 신실한 증인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증인이라는 표현이 예수님, 요한 혹은 안디바와 교인들, 성도들 심지어는 19장에 가면 천사도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증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두 증인은 어떤 존재냐면 예언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걸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구약으로부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예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언자는 예언자 이런 의미죠. 이 사람들이 그 6장에서도 나오잖아요. 6장 9절에서 5번째 봉인을 어린 양이 떼는데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혹은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소개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증인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긴 기간 동안이냐면 1260일인 거죠. 1260일이면 몇 년이죠? 이 역시도 3년 6개월인 거죠. 다른 표현인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의 그 기간이 3년 6개월, 1260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상복은 구약에서는 보통 언제 이런 걸 입었죠? 회개하라고 할 때.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도 그들이 상복을 입고 몸에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막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반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해라.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11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고 촛대 두 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감람나무 혹은 올리브 나무, 그다음에 촛대 두 개. 이것은 특별히 스가랴서에서 표현되어 있는 두 감람나무.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가랴서는 성전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이끌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당시의 지도자였던 거잖아요. 총독은 수르바벨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어쨌든 간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던 제2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던 스르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또 6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기도 해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들. 그래서 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6절을 보니까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카톡이 제 건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권세는 누가 행했느냐면 엘리야가 그랬었죠. 그렇죠?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물을 피로 만들게 했던 권세는 모세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 2장과 3장에 가면 두아디라 교회하고 버가목 교회. 버가목 교회에서도 사탄의 왕좌 그곳에서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죠. 사탄의 왕자가 있는 그곳에 버가목 교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그 적대자들을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그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교회를 또 혼란시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꾸 카톡이 와가지고. 그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엘리야와 대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 두 증인이 엘리야와 모세를 상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누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까지만이면 참 좋겠는데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능력들만 행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갑자기 7절 이하에 아비소스에서 짐승이 하나가 올라오는데 그들이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는 거예요. 두 증인을 죽여서 시체를 큰 도시, 아마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건데, 큰 도시, 근데 예루살렘이지만 본격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로마 제국을 또 말해요. 근데 어쨌든 이 곳의 거리에다가 두 시신을 내버리는데 여기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곳은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다, 이 말은 또 골고다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보다는 로마 제국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가 지금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9절에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또 이게 또 사흘 반이래. 사흘 반은 또 뭐예요? 아까 이 땅에 그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 42달, 그리고 1260일. 근데 이번에 사흘 반. 아마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흘의 기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사흘 반 동안 두 예언자의 시체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체가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사흘 반 동안 있다가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는 그 두 증인을 그 하늘로 데려가시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12절에 소개가 되겠죠. 어쨌든 그 두 증인의 죽음 때문에 수많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 혹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건데, 그들은 너무나 좋아하죠. 그리고서 이제 결국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갔고, 그리고는 그때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서는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땅에 7,000명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는 둘째 재난이 지나갔다. 이 말은 8장 맨 마지막 절에서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이때 이 둘째 화가 지나갔고 이제 곧 세 번째 화가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일곱째 나팔이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 불자 이제 세상 나라가 다 우리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분이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찬양들이 이어지는 거죠. 예. 여기까지 여튼 1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10장부터 14장까지는 7개의 나팔 재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지금 막 본격적으로 이 땅에 이제 그 땅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쑥 뛰어들었고, 이게 워낙 길잖아요. 지금 총 5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독자들은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죠. 이제 막 통쾌하게 뭔가 심판을 행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장 6절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두 증인이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다가 예수님처럼 도시 밖에서 죽임을 당하고 도시 밖으로 버려지고, 다시 말하면 11장에서는 능력을 행하는 어떤 그런 교회,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자, 그리고 7절부터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교회, 이사야서의 이제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부터 14장까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미래에 있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7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장을 그 머리에 이마에 받은 사람들은 13만 4천 명인데, 그 사람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9절부터 그 17절까지죠. 거기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늘에 앉아 있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11장에서도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지를 또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난 중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사흘 반이다. 혹은 뭐 1260일이고 42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에서의 그 살아가는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1장에서 42달과 1260일 해서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7년이라고. 그 7년 대환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거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지 않는 거고요. 어쨌든 3년 6개월이라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제 보여주는 상징적 숫자다라는 거예요. 예.